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서구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 24장에 해당되어지는 여호수아서를 이번에 완독하게 될 겁니다. 창세기 3장도 책 안 끝났는데 몇 강이죠? 35강인가요? 38강을 갔는데 24장을 가는데 짧은 시간에 이게 끝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습해온 것으로 알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한 총 시간으로 말하면 2시간 6시간 정도 적으면 5시간 정도의 여호수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호수아서를 듣고 떠올리면 어떤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가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여호수아서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전쟁.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돌고 돌았더니 무너졌더라. 야, 희한하다. 어떻게 그냥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냐? 라고 하는 부분들 생각할 수 있죠? 또요. 뭐 별로 생각이 안 나면, 생각나도 제가 이야기한다면, 우리 찬양하면은 여호수아서를 배경으로 한 찬양이 있죠?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뿐이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요. 이 찬양으로만 본다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될 삶의 지혜가 소개되어진 찬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찬양은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나와서 여호수아를 본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찬양이 우리 입에 있다는 말은 많이 불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서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했으면 이 땅 위에서 땅도 여호수아 여리고 작전을 잘 쓴다라고 보면 나에게도 땅이 좀 있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저도 젊었었을 때 처음 예수 믿었었을 때 전주에 여리고 작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를 질 땅이 필요하다, 성도들은 별로 없다, 돈은 없다.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서 돌아다니다가 어디가 마음에 드는 공터가 있으면 거기를 놓고 새벽마다 돌고 또 돌아서 그 땅을 교회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도둑놈만보를 가르치는 교회에 제가 다닌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이 난다라고 보면 희한한 이적이 일어났었죠. 태양과 달이 멈추어서는 이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 말고도 우리가 여호수아서 하면은 찬양 중에 여호수아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가는 여호수아서에서 사실 유추해서 부른 찬송이지만 그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아닌데 그 찬송가를 지은 사람, 가사를 쓴 사람은, 시를 쓴 사람은 여자예요. 여자인데
조금 이따가는 이제 그 이름도 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이 찬송가 가사를 쓰고 또 곡은 다른 분이 목사님이 붙이게 되어지는데, 원문 찬송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고 하는 요 찬송가의 원문을 보면 전혀 요단강이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강이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힌트가 되어지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인가에 지금 찾아보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말은 그거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만날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무엇로 생각한다? 천국의 모형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해드린다면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이 만약에 천국의 모형이라고 보면 그곳에 대적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안 그래요? 엄청 많이 살잖아요. 우상들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하고 가나안의 거리는 너무 먼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어서 살육이 일어나는데, 그곳이 천국이라고 보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그냥 요단강 건너서 가는 가나안은 어디다? 천국이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좋아할 쪽으로 그냥 생각을 가져가 버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는 건가 라고 하면, 여호수아서를 볼 때에 인간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안 되는데, 결국 인간의 입장에서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결국은 조금 전에 있었던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어지고,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달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인간의 입장에서가 아닌,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서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또 쓰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하셨는 건가 라고 하는 쪽에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누가 기록했으며 언제 기록했는가? 기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는 건가 라고 하면, 여호수아 사후에 일어난 일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저자라고 보면, 기자라고 보면, 여호수아는 죽어서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이게 썼다라고 하는 거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성경 비평학자들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쓴 것이 아니라 문서설, 다른 어떤 사람들이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문서 저 문서들을 모아서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한 책으로 뒤에 가서 엮어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가필이라고 하는 말은 더했다 그 말이에요. 가짜 필이 아니라 더할 가짜를 해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이죠. 엘르아살이 나와요. 엘르아살이 저쪽 24장에 가면 이제 나오거든요. 엘르아살의 죽음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여호수아의 죽음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가필했고,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보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여호수아 사후에 일어난 일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면, 누군가가 옆에서 다른 사람이 썼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가필을 했거나라고 하는 내용이 전제되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단독 기록이 아니고,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비느하스라고 하는 세 사람의 작품이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주 내용은 여호수아가 기록을 한 거고, 거기에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가 필요한 내용들을 첨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또 갑자기 뭔가 좀 고개가 끄덕거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1.1핵이라도 상당히 그런데 여러분, 책을요 한 사람이 써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우셔야 돼요. 많은 성경들을 보면 그 저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사후에 있는 일들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사람이 썼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가 써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2명이 쓰든 3명이 쓰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여호수아 사후의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 건가? 적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꼭 아닌 쪽에 선택을 많이 하는데, 여호수아 사후에 있었던 일들을 세 가지로 본다면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누가 어디를 정복했다고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사건은 여호수아 사후에 일어난 건데, 여호수아서 15장 13절, 14절, 또 사사기에도 1장 1절로 10절로 20절에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호수아 혼자가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운니엘 아시지요? 사사 운니엘이 드비를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5장 15절로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의 1장에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지파가 레센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요. 단지파의 레센 정복도 역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일어났던 일인데 여호수아 19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과 19장,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19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의 사건, 헤브론, 드빌, 레센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사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뒤에 가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해 왔죠? 중간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은 여호수아 혼자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 명의 공동작품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새롭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된 메시지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원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시지요. 그렇죠. 성령께서 세 명의 기자를 동원해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기록하게 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공부했던 내용에 있어서 조금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모세 오경을 같이 포함해서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역사서의 끝까지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제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시정 내지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기자를 선택해서 쓰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만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역사서는요, 우리나라가 그 유구한 역사, 반만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어느 시기부터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초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왜 역사를 기록하는 건가? 후대에 그때 그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역사를 빼놓지 아니하고 기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기록되어지면서 그 뒤에 역사서가 쭉 기록되어지는데 바로 그러한 목적, 역사의 어떤 흔적을 남긴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진 거다라고 기록 목적에 하나를 두면 그것을 꼭 여호수아 혼자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끼어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라고 보면 여호수아는 언제 기록되어졌을까 궁금하지요? 그냥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궁금 안 하더라도 통일 왕국이 설립되기 전 BC 11세기죠. 11세기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부수족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부수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요. 누구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어지느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부수족은 누구에 의해서 쫓겨나느냐. 다윗 왕 때에 쫓겨납니다. 다윗 왕 때에. 그러므로 여부수족의 존재가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나와 있다면 당연히 여호수아서는 어느 때 이전? 다윗 왕 이전에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쫓겨난 뒤에 여부수족이 살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1번 다윗 왕 전에 쓰였다. 맞죠? 두 번째 기브온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종노릇하는 것이 나온다니까. 근데 이게 9장 7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왕에 의해서 학살되어집니다. 사울 왕 때 기브온 사람들이 다 학살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 왕 전에 쓰여야지 맞겠죠.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는 것을 보니까 멍하고 들으면 하나도 안 들려요. 정신 차리고 들으면 25%, 신의 은총이 있으면 30% 들린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정신을 잡아놓고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 중에 가나안 사람, 가나안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게셀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 가나안인이 솔로몬 시대에 바로왕에 의해서 살해되어집니다. 가나안인이 왜 살해되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솔로몬하고 바로왕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혼 선물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가나안 사람들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어느 때 일이에요? 솔로몬 시대의 일이에요. 가나안인이 가나안 땅에서 사라질 때가, 학살되어질 때가. 그러므로 당연히 솔로몬 시대 이전에 가나안인이 게셀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16장 10절에 나오니까 솔로몬 왕 이전에 당연히 쓰여져야 된다. 그러면 다윗 왕, 솔로몬 왕, 사울 왕, 솔로몬 왕, 다윗 왕, 누구 왕? 사울 왕 이전에 여호수아서는 쓰여져야지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저 뒤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쫓겨나서 바벨론이나 아수리에 포로 잡혀갔었을 때 그곳에서 어떤 교훈을 주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의 바로 끝자락에서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해서 기록물로 남기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하나 더 찾아본다면 두로가 시돈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이 묘사되어지는데요. 정신 못 차리면 이건 진짜 어려운 이야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 있지요. 저쪽 좀 북쪽에 올라가면은요. 근데 두로가 시돈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이 묘사되어져요. 11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서 11장 8절, 13장 4절로 6절, 19장 28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의 관계에 있어서 두로가 시돈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묘사되어지고 있다니까. 여호수아서는 누가 누구를 지배해요? 시돈이 누구를? 두로를 지배하는 것 같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13세기 경에야 두로가 시돈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13세기에 들어서 두로가 거꾸로 시돈 위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세기 전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시돈이 두로를 지배하는 것 같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13세기 이후에는 두로가 시돈을 지배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뒤에 가서 내니 당연히 13세기 이전이다. 그래서 사울왕 이전, 다윗왕 이전, 솔로몬왕 이전 13세기 이전으로 봐서 11세기 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세기 이전에. 자, 1에서 4번까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네 가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여호수아 사후 1세기이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100년이 흘러가기 전 BC 1406년으로부터 13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기록했을까요? 기록 목적, 아까 이야기했어요. 기록 목적은 정리 딱 하나 하면 하나님 계시예요. 그건 정답이에요. 근데 그 정답 하나로 딱 말을 하기에는 너무 황당하게 느껴질까 봐 다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모세 오경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거룩한 역사, 모세 오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쓴 거잖아요. 역사서라는 개념이 아니라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진 역사는 모세 시대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뒤에 모세 이후의 역사가 가요 안 가요? 가고 있어요.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먼저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 나와요? 11장 8절 한번 보세요. 네? 1장 어디에도 나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1장 8절에 나오지요. 1장 8절에 나올 뿐만 1장 8절, 11장 8절로 내가 이야기를 이 11장 8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1장 8절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여기 지우겠어요. 한자를. 1장 8절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23장 7절을 한번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율법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죠? 24장 14절 한 절만 더 찾아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4장 14절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24장 14절에 보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나와 있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구절들을 다 모아서 정리해 보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고 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렇다라고 보면 한번 물어봅시다. 도대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1장 8절에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요? 들었지요? 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네, 질문한다고 그랬어요. 질문 받으셔요. 받을 준비 됐나요? 네, 좋았어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구속. 속박. 지켜. 안 지키기만 해봐. 확.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율법을 지킨다라고 보통적으로 사람들이 딱 들으면은요,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율법의 조항이 우리에게 뭘로 들어오냐면, 헬라어에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들어와요. 노모스.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70인역에서, 70인역은 뭔지 알죠? 그렇죠. 히브리 성경,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게 되어지는데 그게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 70인역에서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번역을 해서 써놨느냐 하면은 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토라라고 하는 말이 율법이라고 하는 노모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진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먼저 선언하고 간다라고 보면 토라의 율법은요, 노모스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우리는 혼돈이 지금 오게 되어지냐면, 율법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아니 히브리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에서 토라를 율법이라고 번역되어진 그 율법만 보면 바로 자동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윤리와 도덕적인 항목으로 들어가서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들려버린다는 거예요. 조금 앞서서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70인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왜 노모스로 번역했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가요? 수원 평안교회 교인이라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갈 것 같은데 왜 그걸 노모스로 번역했느냐라고 하면, 알겠죠, 권사님? 입은 맞는 입이었었어요. 이제 막 약간 딸싹거리는데 이게 맞았다고. 근데 대답을 안 하시네. 뭐였었죠? 그렇죠. 방금 권사님이 입으로 이렇게 소리 안 나게 말했던 걸 제가 전음으로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율례 도덕적인 교훈으로 받아서 자기들이 그걸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싶으려고 하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똑같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그걸 뭘로 번역했다? 노모스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 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상 섬기지 마, 이런 말도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말하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뭐하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먹지 마. 선악과 먹지 마. 라고 나와 있는 거나 똑같아요. 같은 율법이에요, 지금. 같은 법인데. 같은 법이죠? 근데 그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단 말입니다. 누가 유혹했어요? 뱀이 유혹했단 말입니다. 뱀이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이 와요. 뭐라고 유혹이 오는 건가? 율법을 뭘로 번역하자? 노모스. 토라를 노모스로 번역하자. 노모스가 율법이니까. 이렇게 번역하자 라고 하는 유혹이 온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성경의 그 율법대로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픔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배운 대로, 창세기를 배운 대로 이야기한다면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어렵다. 질문이 엄청 어려워요. 뭐라고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은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나 없음이죠. 근데 그걸 그렇죠. 그렇지. 그 말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먹지 말고 온전히 먹어라. 동산 중앙에 나무 한 그루를 두었어요. 단수예요, 분명히. 두 그루가 아니에요. 여러 그루도 아니에요. 한 그루가 있는데 그 한 그루가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율법나무라고 그랬죠? 율법나무라고 그랬는데 부분적으로 먹으면 어떻게 먹는 거라고요? 선악지식 나무로 먹는 거고, 그걸 온전히 먹으면 그렇구나. 그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토라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먹게 되어지면 아까 이광철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의가 없는, 나의 존재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책을 내 입에 써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은 거기에 쓰여져 있는 조각조각들을 가져다가 내 의를 삼는 행동의 규범으로 본다면 뭘로 먹는 거예요? 선악지식 나무로 또 먹는 거예요. 그걸 율법을 범한다, 토라를 범한다, 뱀의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은 온전히 너희가 먹으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온전히 먹게 되어지면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딱 남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그런데 들어가면서 1장 8절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율법을 여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뭘로 생각을 하는 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거 해서는 안 되고 저것은 꼭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만 섬기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통, 좋다. 이거 얼마나 원하는 말이에요. 형통은 뭐가 형통이에요? 일도 잘 되고. 이 형통 이야기할 때요, 제가 청년으로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 이야, 정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거의 2m는 뛰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 형통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요, 기가 막혔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더라. 그래서 형통은 신인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했어요. 성은 신시요, 이름은 인물이다 해가지고 형통은 만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통통통 만사형통이라.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거 만사형통.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통을 먼저 해야 돼. 이걸 조먼 목사님께서 저기에 있는 그 목사님께서 삼박자구원론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 장로에게 요한이 보낸 편지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이오 장로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요한이. 근데 그가 얼마나 순회 전도자들을 도왔고 참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보았었을 때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사람의 건강과 그 사람의 사업에 아픔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때 가이오 장로를 향하여서 요한이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너의 무엇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간구한다라는 말은 안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은 참 잘 되어 있는데 범사도 깨어지고 건강도 깨어져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하나님, 인간의 욕심으로 기도하지만 그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가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삼박자구원론이 아니라 도리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논리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아플 수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말이 정답인데, 거꾸로 영혼이 잘 되면 인통하고 물통한다. 그러므로 그때 그 교회가요, 엄청난 연보를 거두어들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너 지금 사업이 깨졌어? 그건 뭐예요? 물통이 깨졌네? 뭐가? 인간이 깨진 거야. 인간은 왜 깨진 거야? 네가 신통 안 하니까 그래. 그럼 신통하려면은 항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1번 11조 띄어 먹으면 죽어. 그렇다고요. 알아요. 저도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말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11조 띄어 먹으면 신통이 깨지는 거야. 두 번째는요. 그렇죠. 그건 주일이라고도 안 해요.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 이퀄 주일로 보아가지고 주일 성수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날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봉사. 그러니까 봉사하고 11조하고 잘 나오면 교회는 부흥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그걸 10명에게 다 안수하고 기도해 준다고 해가지고 다 했어요. 9명은 다 기도하고 다 하고 11조 안 냈던 거 청산주일 만들어가지고 기회를 줘서 한꺼번에 내게 하든가 아니면 10분의 1로 또 줄여가지고 어떻게 낸다든가 뭐 그런 어떤 부흥회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내고, 안식일도 지금부터 잘 지키겠습니다. 봉사도 잘해. 그런데 뭐가 제대로 안 돼. 목사님 기도까지 해줬는데도. 그럼 뭐예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하고 두 가지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못된 짓을 네가 했어. 뭔가 지금 율법에 어긋나는 짓을 네가 하고 있어. 그렇게 본다니까요. 근데 못된 짓 해요, 안 해요? 율법의 조항으로 노모스로 보고 그 앞에서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으면은요, 제 손에 장을 찢어요. 이게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난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난 율법을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도 안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만 이미 간음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나는 여자를 보고 음욕도 생긴 적이 없어요. 단순하게 이쁘다 이런 생각만 가진 적이 있다요. 이쁘다 하는 것은 음욕이 아니고 뭐요 도대체.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 해도 다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히 율법이잖아요. 그러니 뭐가 내 앞길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맞아요. 내가 못된 짓거리를 했든지 정성이 좀 부족했든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한다. 더 열심히 해. 근데 진짜 그렇게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설교를 듣고 행동을 바꾸고 일이 너무 잘 돼버렸어. 갑자기 누군가 돈덩어리를 갖다 주었네. 갖다 주는 순간 바로 목사님은 뭐가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이렇게 됐구나.
그 목사님에게 뭔가를 안 해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쪽으로 달려가 버린다니까요. 가슴이 아픈 일이죠. 세 번째는요. 9명은 기도한 대로 바라는 대로 안 되어 있어. 그럼 말을 안 해. 기도하고 기도도 받고 다 했는데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런 간증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이 되어졌다면 그 사람만 나와서 간증하거든. 그러니까 들어보니 100%거든. 다 되어졌거든. 나온 사람마다 다 되어졌으니까. 안 된 사람은 안 나오니까. 근데 안 된 사람이 많아요? 된 사람이 많아요?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왜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는 원리가 있어요. 이 땅이 그렇게 만만하게 살아갈 곳이 아니다라고 이미 정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동시에 준다라고 할 때 곤고한 날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통하면 무엇하고?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라고 하는 삼박자 구원론은 오늘 다시 세게 이야기할게요. 사기예요, 사기. 그건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물질 만능주의로 가버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마음을 다 뺏기고 가는 그런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아픈 부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그 조항 노모스로 받아들여서 내 의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율법을,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공부했죠. 율법은 절대 의로움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들어보세요. 37강, 38강에 그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러므로 오늘 잘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데 0.00001%의 어떤 것도 가입할 수 없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이제 다 풀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오직 무엇으로? 은혜로 들어갑니다. 은혜로 그곳에. 근데 그 은혜는 왜 베풀어 줬는 건가? 언약이 있었어요. 약속된 백성이기에, 약속된 그 장소이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가 옆에 들어갈 틈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 여호수아와 같이 들어갔던 그 백성들은 그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방신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예? 잘 대답해요. 다시 물어보겠어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예? 앞으로 섬길 것을 염려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걸 섬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섬겼어요? 근데 말이 이렇게 그래요. 정확하게 해봐요. 읽어오라고 했잖아요. 읽었더니 나와요? 안 나와요? 앞에만 읽었구나. 그래서 지금 잘 모르고 뒤에는 지금 읽은데 나온지 안 나온지 몰라가지고 너무 어렵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어설피 지나가면 안 돼요. 23장인가에 가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아주 그냥 대놓고 도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요, 너희 하나님만 섬길 거야 안 섬길 거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들은 맘대로 해. 이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읽었어요. 이 말이 정답이죠. 그럼 한번 제가 찾아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24장 14절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치워버리라 라고 하는 말은 아직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또 봅시다. 또 좀만 더 들어갑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지요. 그럼 너희는 맘대로 해. 나는 누구만 섬길 거야? 여호와만 섬길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맘대로 해. 그 말은 네 맘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너 맘대로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이에요. 맘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길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4절에서 신들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그럼 24장 2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중에 이방신들이 앞으로 있을 거니까 치우라는 거예요. 지금 있으니까 치우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이방신 못 버리겠는데요. 이것이 나의 수호신인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섬기겠습니다.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23절에서 말하니까 24절에서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느냐.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나이다.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라고 말을 또 나오면 50대 50밖에 안 되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상한 쪽으로 가고 뭐요? 섬기겠다는데 왜 그래요? 목사님 아무리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거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왜냐면 24장이니까 마지막 결론인데 지금 이야기를 해놔버리면 내일 또 안 듣고 가신다는 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했죠?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 사랑하잖아. 진짜 사랑해? 알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란, 네가 사랑하긴, 네 꼬락서니를 바이노마. 너 닭 3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했어? 3번이나 부인했잖아, 이놈아.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내용하고요? 이 내용하고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귀향에 힌트를 주려면 하나 더 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황당한 눈초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상하네. 잘 보세요. 24장.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16절 24장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노멘? 노멘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시다. 그 대목에서 어떻게 눈치를 채실 수 있을까? 눈치로. 그렇구나. 눈치를 챘어요. 맞아요. 19절에 보면 여기에 19절은요 마지막 결론으로 놓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18절까지에 대한 내용에서
이 말은 내가 섬기는데 이는 그러므로 무슨 절? 조건절이에요. 하나님은 조건으로 섬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섬김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고 까불면 안 섬기고 확 우상 섬겨버릴 거야? 그렇게 읽혀지나요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잘못 들으면 안 돼요. 헷갈리잖아요. 19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이라고 왜 말해요? 섬기겠다라고 지금 한껏 부풀어가지고 섬기겠나이다 못해! 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해. 못해! 그 말이잖아요. 네가 스스로 띠띠웠지만 아니요. 억지로 너를 띠띠우고 갈 거야. 네가 가는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섬길 수 있다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말도 되지도 않는지 이게 뭘 사랑해요. 우리는 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그걸 앵벌이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내보내. 그래가지고 앵벌이 알죠? 그거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난 이만큼 벌어왔어요. 잘했지요. 그것 좀 내놓고 잘했지요라고. 하나님 참 가난하셔. 정말 가난하셔. 그래가지고 막 인간들이 막 갖다 돈 내는 거 너무 좋아.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그분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착각을 해요. 교회 나올 때 돈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로 알아요. 뭔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건 줄로 알아요. 전도를 내가 많이 해야 되는 건 줄로 알아요. 그럼 전도하지 말을까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헌금하지 말을까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누가 하래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권사님 안 이상해요. 하나님은요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그걸로 평가하시지도 않고요. 그러므로 11조나 연보나 이런 것들의 의미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잘못 해석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교회 봐봐라, 저것들 완전히 웃긴다 라고 말한다니까요. 웃긴다라고. 웃기지 않게 되어지려면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번 여호수아 때 확실히 배워야 되겠죠? 안 배우기만 해봐. 섬기고 청종하겠나이다. 섬기겠나이다. 근데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는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8장 30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우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다 같이 시작.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이 말을 신명기로 딱 돌아가서 보면 지키면 복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저주,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에서 나와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어떻게 먹으면? 부분적으로 먹으면, 지켜야 될 조항으로 봐서 내가 지키겠다고 덤비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사실은 나쁜 의미에서 저거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확 대어하고 하나님과 한번 대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 법을 내가 잘 지켜서 나도 내 의를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로 먹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신명기서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축복의 이야기를 해요. 지키면이라고 하는 점. 온전히 먹으면. 그러면 지키면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나는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였어요? 38강에서? 여기다 썼잖아요. 이쪽에다가. 예? 육체. 네. 육체. 육신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 아무것도 아니요. 없음이에요. 티끌도 안 된다니까, 사실은요. 그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먹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먹게 되어졌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아하, 나 별거 아니구나. 그럼 별것 아니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가야 돼요? 주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나 별거 아닙니다 해버려야 되잖아요. 개가 어느 때 주인 앞에서 발라당 누워버리잖아요. 아, 맘대로 오세요. 그럴 때 개를 막 패요. 쓰다듬어줘요? 쓰다듬어 주거든. 근데 얘가 숨어요, 숨어. 그 말은요, 자기가 그 부끄러움을 자기 스스로 띠를 만들어가지고 진리의 띠를 삼지 아니하고 자기가 띠를 만들어서 부끄럽다라고 하니까 또 여기 밑에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때의 치마는요, 띠지 치마가 아니에요. 본래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띠를 만드는데 그 띠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자꾸 사람의 부끄러운 그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그걸 가리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요? 자기의 의를, 부분적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또 시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왜? 그 띠는 뭐가 없다고요? 씨 없어. 씨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린 예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온전히 먹게 되어지면 무엇 한다고 신명기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받을 복이 뭐예요? 네? 아, 너무 그쪽으로 갔다. 생명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가야 되죠. 생명이죠. 그래요. 맞아요.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하는, 온전히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율법이 내게 오면 나 없음이 되어지고 나는 완전히 없어지니 나 없습니다. 나 소경입니다. 나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할 때에 소경되었으면 좋아할 뻔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소경이 아니라고 보니 이거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면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 분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길이 터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없고 오직 내 머리가 완전히 달아나 버리고 목베임을 당하고 누구 머리가 얹혀져요? 예수의 머리가 앉혀진,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예요.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말이 목베임 당하고 누구의 목으로? 예수님의 목으로 나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그럼 지키면 복이지만 지키지 아니하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저주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죽음은 뭐가 죽음이에요? 분리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불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데서 분리된 것을 불통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요런 부실통, 형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잘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불통한 삶을 살았어요? 불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게 형통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달라서 죽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목 베어 죽고, 별별 악한 수단으로 다 죽었어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좋은 사람들의 그 일생이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처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좋은 것만, 육체적으로 좋은 것만을 형통이라고 거꾸로 그걸 취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가요?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쪽으로, 부분적으로 먹는 쪽으로 가더라 그 말.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23장 15절로 16절, 13절부터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23장 13절 여호수아.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멸하리라. 죽는다. 이 땅에서 멸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폭삭 주저앉는다는 말이 아니고 약속의 땅에 쫓김을 받게 되어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음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 그게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천국은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잘 찍어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가는 거라고 생각을 왜 하느냐?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나 죽고 이 몸으로 어딘가 다른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잘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실 때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가지고 지금 금은 보화로 지은 유리바다, 거기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깨지면 피나. 유리에 찔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었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거예요. 장소 개념이 아니고 상태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와 같이 있으면 천국이라고요? 주와 함께 있으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주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럼 지금 천국에 살아요, 지옥에 살아요? 지옥은요, 땅짓자, 감옥, 옥자예요. 그러니까 땅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옥을 사는 것이고요. 이 땅 위에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지옥을 지금 사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지옥에 살면서 어디를 생각을 해요? 천국을 생각하는데 그쪽 갈 거 없어요. 어디에 가 있어요? 몇 광년 떠난 데에 있어요? 블랙홀을 지나서 그냥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죠. 15절로 16절. 23장 15절로 16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 메시지는 멸망당할 확률이 100%예요. 멸망 확률이 50%예요. 안 멸망할 확률이 50%는 돼요? 안 돼요?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세우겠다라고 하면 100% 망해요. 그래서 진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 지식나무로 부분적으로 먹는다라고 하면 100% 죽어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고 반드시 죽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죽고 가나안 땅에서도 죽고 어디에서도 죽고 교회에서도 죽고 다 죽어요. 어디에서만 살아요? 살 길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 죽었어. 자, 목 지금부터 다 시작. 에? 없어 목이. 자, 하나 가지고 와요. 천국은요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침노에 들어온다니까. 그분이 뭘로?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들어와요.
그 고백이요. 어디에 나오느냐? 놀라운 일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24장에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거 마지막 이야기인데, 뭐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무슨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질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질투를 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질투를 해요? 누가?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도 말, 거기 나온 대로 거룩하신 분. 내가 질투의 대상이 됐네요.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됐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너희 힘으로 하나님하고 하나 돼? 그럴 수 없어. 너희는 죽어. 쫓겨가.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 가나안 땅,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너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목 붙여지고 나는 없음이에요. 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